창세기 37장. 그 즈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당시 17살이던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들을 돕고 있었다. 사실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의 이복 형들로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서 밀집단을 모아들이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내 단 주위로 빙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너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가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 꿈 이야기가 다 무엇이냐? 나와 너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이제 형들은 드러내놓고 그를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너의 형들이 지금 양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 너가 너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너의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다오.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떠나보냈다. 요셉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요셉은 길을 떠나 형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들이 말했다.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이 오래된 구덩이들 가운데 한 곳에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르우벤은 아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끼어들었다.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 될 일이야. 살인은 절대 안 돼.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고 다치게는 하지 마라. 르우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구덩이는 바싹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보였다.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팔 향료와 향품과 향수를 여러 마리 낙타에 싣고 오는 길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춘다고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들의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로 가서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비통한 마음에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이가 사라지고 없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죽인 다음 그 피에 옷을 담갔다. 그들은 그 겉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겉옷이 맞나요? 야곱은 곧바로 그 겉옷을 알아보았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슬픔에 잠겨 자기 옷을 찢고서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마다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련다.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 바로의 왕실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으로 시작하지만 그 초점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며 노골적으로 편애를 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런 편애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과거가 자기 아버지가 형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가 자신을 사랑했던 것을 보면서 편애가 가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7살의 요셉은 아직 어리고 순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몰라도 자신의 꿈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더욱 사게 됩니다. 이후에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며 오랜 시간 3, 4일을 걸어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겨우 형들을 찾았는데요.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기도 전에 알아보고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친구만 만나도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데 며칠에 걸려서 자기 형제가 자기들을 찾아왔는데 다가오기도 전에 벌써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는 건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사나운 짐승은 늑대나 또 다른 어떤 짐승들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사나운 짐승이 되었을까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동기는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입니다. 이렇듯 마음에 있는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역시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사나운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할 일은 그런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고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마음으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움보다는 사랑이 가득 찬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엄마